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고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온 세상에 코로나가 창궐해서 마치 세상의 역사도 멈춰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역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행형이구나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현재 전 세계 코로나 일일 확진자 수가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디일까요? 네, 참 공교롭게도 미국입니다. 아메리칸 드림, 미국은 꿈의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런 꿈의 나라가 지금 확진자 수가 세계 최고, 일일 확진자 수가요, 지난달 10월 31일 할로윈 데이를 앞두고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하루입니다. 하루 확진자 수가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확진자 수가 세 자리 숫자냐 두 자리 숫자냐에 따라서 지금 비상단계를 1단계에서 1.5단계로 올리냐 마느냐를 갖고 지금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는 굉장히 안정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주로 단위가 일일 확진자 수만 몇만 단위에서 이제 10만 단위를 웃도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올 스톱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를 않아요. 이번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이 대통령 선거가 혹시 연기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여러 가지 우려도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은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되었고, 또 이번에는 우편을 통한 그 투표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이 좀 문제가 있다. 여기에는 속임수가 많이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선거 결과에 대해서 지금 이제 순복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연일 뉴스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요, 전 세계가 이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대해서 아주 촉각을 세우고 다들 지켜봤단 말이죠. 여러분들 이번에 미국 대통령 누가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TV 안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뉴스 안 보신 분 손 들어. 내가 보든 보기 싫든 보고 싶든 보기 싫든 하여간 TV 뉴스를 틀면 그냥 계속 나왔잖아요. 그죠? 계속 나왔. 그만큼 그것은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러시아 대통령 뽑고 중국의 시진핑 같은 그런 주석을 뽑고 이거 별로 관심 없었어요. 우리에게 가장 관심이 있었던 건 초강대국, 초인류 국가인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그러니까 다들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단 말이죠. 여러 나라의 지도자들은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정책 방향, 지금 현재의 정책 방향을 계속 밀고 갈 거냐, 아니면 정책 방향을 개선할 거냐, 이런 일들을, 아주 중요한 문제를 결정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그 어떤 세계적인 이슈들보다도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런가 하면 개인들도 역시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웃기도 합니다. 어느 회사원은 미국 대통령 선거를 지금껏 이렇게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자국의 대통령을 뽑는 것도 별로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 왜 이렇게 남의 나라 미국 대통령을 뽑는데 초미의 관심을 가졌을까요? 그가 얼마 전에 주식을 샀는데 이 환경과 관련된 미국에서 가장 큰 회사의 주식을 샀대요. 그래서 만약에 바이든이 대통령에 뽑히면 이 바이든은 굉장히 환경을 중시 여기는 환경론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제일 먼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서 환경조약, 이 세계 환경 이 기후 그 조약 기구에서 빠져나왔거든요. 그런데 다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환경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이든이 대통령이면 되면 자기가 사놓은 그 환경 관련된 이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서 대박이 터진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트럼프가 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 남의 나라 대통령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이 문제가 하나의 도박인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바이든이 되면 웃는 거고 트럼프가 되면 우는 거죠. 이게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을 뽑는데 이것이 그저 미국 사람들에게만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국가에 미치는 영향도 있지만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하면
정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거죠. 그만큼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것은 역사의 흐름과 판도를 완전히 뒤흔들고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미국 대통령 선거가 세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 역사를 주관하는 이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그 역사를 주관합니까? 분명 미국 대통령이 세계 역사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클 거예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아마도 세계 역사 변동이 굉장히 판도가 달라질 겁니다.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는 게 누굽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 역사의 그 물줄기를 흐름을 바꾸어 나가시는 분도 누굽니까?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인생이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과 모르고 사는 것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치관과 사는 삶의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이제 50년 세월이 지난 어느 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사야서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당연히 이사야 선지자가 받아서 적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마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것은 이사야가 아니라 익명의 또 다른 선지자가 받아서 전한 말씀이다, 메시지다 라고 많은 신학자들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의 말씀은 그 내용들 가운데 바벨론이 지금 저물어 가고 있고 새로운 신흥 제국인 페르시아의 등장과, 그리고 나중에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던 유다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게 되는 이 고레스의 칙령이 있잖아요. 바로서 그 칙령을 발표한 그 고레스의 등장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본문은 바벨론 포로 후기 시대에 쓰여진 예언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사야가 아니라 또 다른 선지자의 예언일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옳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50년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 나라 잃은 백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나라 잃은 백성이 남의 나라에 지금 포로로 끌려왔지만 거의 노예나 다름이 없는 지금 입장이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처음에 올 때는 선지자들로부터 예언의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 언젠가는 돌아갈 거야, 언젠가는 돌아갈 거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을런지 모르겠지만 50년 세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이제 점점 더 고국으로 돌아갈 것에 대한, 자신의 잃어버린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질 것에 대한 기대나 소망,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그 표현처럼 그들은 이제 길가에 핀 풀이나 꽃에 불과한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가에 핀 꽃이나 이 풀은 금방 어떻게 돼요? 시들어버리고 금방 말라버리죠. 정말 아무런 세상에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있어도 있는 줄도 모르고 없어도 없는 줄도 모르는, 그저 이제는 세상에서 사람들의 머릿속에 기억 속에서 지워져 가고 있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한 족속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들의 마음에 닿는 말로 위로하라. 어쨌든 그들이 너가 전하는, 너를 통해서 내가 그들을 위로하는 그 말씀을 그들이 온전히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그들이 이해하고 알아먹을 수 있도록,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에 닿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대언을 하는 자의 사명이겠죠. 똑같은 말씀이라도 알아먹게 전달을 하는 것과 전혀 알아듣지 못하게 전달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선지자의 사명이고 선지자의 역할일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잘 알아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위로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기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근데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마음과 자기 뜻을 표현하고 싶어도 그것을 말할 수 없으니까 선지자를 세워서 그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내가 전하고자 하는 것을 그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알아들어서 그들이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전해달라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은 온갖 짓을 다 저지르다가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하는데도 끝까지 말 안 들어먹다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왔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단 한 번도 하나님이 그들을 싫어하신 적이 없었고 미워하신 적이 없었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왔지만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한 번도 하나님의 시선에서 그들이 떠난 적이 없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단 한시도 그들에게서 시선을 떼신 적이 없었다는 거죠. 늘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들이 고통당할 때, 그들이 아파할 때, 그들이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같이 고통하셨고 같이 힘들어하셨고. 왜요? 그들이 돌아와서 그들에게 임할 그 재앙을 피하기를 원했는데 어리석고 미련한 이 백성이 결국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지금 포로로 끌려왔단 말이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70년 동안은 원튼 원치 않든 그들은 그 길을 걸어가야만 했단 말이에요. 그 과정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늘 찢어질 듯 아프고 힘들고 괴로웠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한 50년 세월이 지나가. 근데 문제는 이 백성들이 이제 희망, 소망 이런 것들 다 잃어버렸어요. 다시 돌아갈 생각도 안 하고 있고 이제는 현실에 안주하고 싶어하고 바벨론 사람들에게 그냥 동화되어서 살아가고 싶어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물줄기를 막 뒤흔들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얘들아 봐라, 내가 지금 이 세상의 역사를 지금 뒤흔들고 있어. 내가 이 강한 팔을 가지고 이 세상의 강한 나라들을 내가 치고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고 새로운 지도자들을 내가 이렇게 세워서 너희가 70년 후 20년만 더 지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내가 이 역사의 물줄기를 흔들고 있다. 그러니 내 백성들아 위로받으라, 위로받으라. 그리고 희망을 가져라, 소망을 가져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이 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입술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 예언이 선포된 시기가 주전 540년경입니다. 신흥 강국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에 대한 위협을 크게 강화하고 있었던 시기였어요. 이사야 44장에서는 고레스 왕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때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고레스라고 하는 이 왕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지십니다. 그래서 그를 역사의 주인공으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그저 고레스 그러면 한 영웅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다시 돌려보내기 위한, 그 백성과 약속하셨던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그를 택하여 기름 부어 세우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강한 자가 되게 만드셨고 강한 왕이 되게 만드셨고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의 왕이 되도록 만드신 거예요. 누구 때문이라고요? 고레스가 예뻐서? 아닙니다. 바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은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저 길가에 풀과 꽃에 지나지 않는, 아무런 존재감도 없었던 그런 백성들. 근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위해서 세계의 역사를 움직이고 계신다.
별로 감동들이 없는 것 같아요. 이쯤 되면 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소중하고 하나님한테 그렇게 귀중한 존재고, 뭔가 좀 감동 어린 좀 이 표현이 있고 좀 반응이 있어야 된다. 아, 그렇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의 백성이 누굽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보고 뭐 별 볼 일 없고 뭐 아유 뭐 저 사람 뭐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 별로 이렇게 주목받지도 못하는 사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세계의 역사를 움직이는데 하나님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방향으로 그런 역사를 하나님 운행하고 계시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꾸시는 분이죠. 유다와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바벨론의 운명을 이제 점점 더 저물어가고 신흥 강국 페르시아를 역사의 무대에 올려놓으신 거예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죠.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자녀들을 위로하실 때 여러분 절대로 말만 갖고 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역사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러고 보면 세계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가는 사람들 보면 우리 흔히 영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세계에는 많은 영웅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세계 인물 사전을 보면은 주로 뭐 나폴레옹이다, 알렉산더다 그런 인물들 중심으로 세계의 역사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실 때에는요, 관점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늘 주목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선지자들에게 소리 높여 외치라는 거예요. 왜 소리 높여서 외쳐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로하고 싶어요.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믿지 않으면,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수용하지 않으면 위로하고 싶어도 그들이 위로를 못 받아요.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은데 믿지 않으면 그들이 희망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크게 외치라는 거예요.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외치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외치라는 거예요. 무엇을 외치라고 했습니까? 이제 너희가 저지른 죄악의 벌을 2배나 받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저지른 그 죄 때문에 나라 잃어버렸어, 성전 다 파괴됐어, 예루살렘은 지금 꼴이 말이 아니야. 너희는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거의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잖아. 너희들 지금 고통받고 있잖아. 희망 소망 다 잃어버린 이런 처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 이게 뭐냐? 너희가 저지른 과거의 그 죄악에 대한 대가로 지금 2배의 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뭐냐? 너희의 죄악을 내가 사했다. 이제 너희는 그 모든 죄악에 대하여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간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뭘까요? 출감 소식이겠죠. 이 출감을 한다, 감옥에서 이제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출감을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이 감옥에 있는 동안 죄값을 다 치른 거야. 이제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자유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의 죄값을 다 치루었으니 이제 너희도 자유인이라는 겁니다. 자유인이다. 너희가 이제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는 어디든지 갈 수 있어. 근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곳은 어디냐? 너희의 고국 예루살렘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희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인가?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도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지만 그 백성을 괴롭히고 그 백성들을 어렵게 만들었던 이방 민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모습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도 영광을 받고 이방 민족에게도 영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430년간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셨어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도 깜짝 놀라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고, 또 그것을 바라보았던 이방 민족들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죠. 근데 보면 참 재미있는 게요,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자기 백성들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난 후에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7절로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걸러서요, 자기 백성들은 건너게 하셨어요. 자기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신 거죠. 자기 백성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셔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군대를 이끌고 바로가 쫓아왔어요. 그들의 군대와 기병과 마병과 전차들이 백성들을 따라서 그 마른 땅으로 같이 달렸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다 건너고 난 후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다시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전차와 그 많은 군대가 전부 홍해 바다에 수상당해서 다 죽은 겁니다. 그 일을 보고서야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런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선지자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와 같은 기적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것을 보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다. 이것은 여러분 한 나라를 뒤집어지는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이건 세계 역사의 물줄기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꿔버리시는 사건이에요. 누구를 위해? 자기 백성을 위해. 이게 기적이죠. 이게 기적이야. 아무것도 아닌, 정말 지푸라기 같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고 아무런 존재감도 없는 그런 백성들, 그 한낱 보잘것없는 이 포로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계 역사를 움직이셔.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역사가 어디 있냐?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냐?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언젠간 너희에게도 그 영광을 받을 것이지만 그것을 지켜보는 이 세상의 모든 민족으로부터 내가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사야 40장 8절 말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기서 풀과 꽃이 바로 너희들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과 소망은 지금 다 말라 비틀어지고 다 시들어 빠졌어요. 왜?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위로해라, 위로해라. 그들의 마음에 닿는 말로 전해라. 하나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을 먹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말씀을 수용하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믿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다 말라 빠져가지고 다 죽어가고 있는 그 풀이 살아나고, 그리고 꽃이 시들어버린 그 꽃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스라엘처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시들고 또 말라버리는 그냥 한낱 보잘것없는 인생들이에요, 사실. 뭐 젊었을 때는 진짜 세상 뭐 무엇이든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나이 50 넘어가고 60 넘어가고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기 시작하면, 그래서 참 그런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수련회를 가면서 위로 올라가는 길에 뭐 요즘 막 한참 이제 단풍들이 막 지금 아주 곱게 물들었잖아요. 지금 창원 이쪽 남쪽 지역은 지금 이제 좀 많이 단풍들이 아주 지금 예쁘게 들었습니다만은 충청도 이북으로 딱 넘어가잖아요. 벌써 여러분 낙엽 다 졌어요. 참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아름답다 그러다가 아이고 이제 다 지는구나. 참 어쩜 이렇게 인생을 닮았는지.
여러분들 젊었을 땐 잘 보이지 않던 자연이 늙어가면서 보이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자연이 고운 줄 몰랐는데 요즘은 자연을 보면 너무 곱고 이쁘고 좋잖아요. 예, 그거를 못 느끼면 여러분 아직 젊은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느끼기 시작하면은 이제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가야 할 곳과 이제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자연이 자꾸 좋아지는 거야. 젊은 애들한테 뭐 아름다운 거 자연 보여줘 보세요. 그 좋은 그 단풍을 보러 가서도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지. 근데 우린 자연이 좋잖아요. 나이 먹어가면서 자연이 좋은 거예요. 왜? 이제는 갈 곳이 이제 가까워지고 있는 거야. 결국은 다 시들어요. 결국은 다 마르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은요,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의 영은 날마다 살아나요. 우린 죽음이 두렵지 않잖아요. 죽어야 사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이 세상의 자연도 단풍이 들고 그것이 다 떨어지면은 죽은 것 같지만 죽은 게 아니잖아요. 봄이 되면 다시 또 다 새싹이 돋아나고 거기에 생명이 움트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땅으로 흙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야. 우리는 다시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져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새로운 육체와 새로운 영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다 이루셨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날마다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바라보고 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언제나 이 역사의 주체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의 주역으로 사용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여기서도 멋지게 살지만 영원히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만큼 복되고 귀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 여러분 그것만 분명히 깨닫고 돌아가도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한껏 받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하신 약속은 세상의 물줄기를 바꾸어서라도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 세상의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만큼 오늘 하나님께 속한 당신의 자녀들이 소중하고 귀한 존재라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야. 옆에 사람 한번 보시면서 알아서 비켜. 옛날에 그런 유행어 있었잖아요. 나 이런 사람이야. 알아서 비켜. 뭐 이런 노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역사의 주역이란 말이에요. 세상을 움직이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항상 주목하고 있는 존재는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미국 대통령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왜 미국의 대통령 그 사람을 세웠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운 거예요. 참 착각도 자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이 말씀 들으면 오늘 여러분들은 은혜 못 받고 돌아가는 거고. 아멘. 맞습니다. 맞고요. 제가 바로 역사의 주역입니다. 이 마음 가지고 돌아가면 여러분들은 자부심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들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면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날 주목하십니다. 날 위해서 일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우리 10절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로 11절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풀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라. 데이비드 호킨스라는 분이 있어요. 미국 정신과 의사이면서 영적인 지도자인데
이분이 쓴 의식혁명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글이 나와요. 단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라는 글인데 같이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한번 글을 한번 보십시오. 단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세상의 일들을 바꿀 수 있는 능력에 대해 나는 점점 더 강하게 이끌렸다. 사랑이 없는 자리에 사랑이 들어서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는 볼 수 있었다. 인간의 문명이라는 것도 특정한 시기에 이런 사랑의 힘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변화될 수 있었다.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역사는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러니까 이 데이비드 호킨스가 말하고 싶은 것은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을 상상하고 그리워하는 것만으로도 역사가 바뀔 수 있고 사람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 그런 상상을 하고 그런 사랑을 하고 있는 분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분이 누굽니까?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세계의 역사를 뒤흔들기도 하고 바꾸시기도 하신, 그러면서도 그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겨서 선한 목자가 되어 자신의 품에 안아주시고 유순한 손길로 인도해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를 바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의 역사를 바꾸고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손이 강한 팔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로는 세상의 역사가 흘러가는 대로 놔두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서 대체 하나님 뭐 하고 있는 거야? 아니, 세상이 이렇게 점점 더 악해져 가는데 대체 하나님 뭐 하고 계시는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럼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놔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고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하나님의 팔이 강한 팔이 되어서 휘두르시는 날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상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보응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강한 팔을 들어서 역사를 휘젓고 계시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은 저물어 가게 만드시고, 그리고 페르시아, 이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이 페르시아는 하나님께서 청하게 만드셔서 그에게 상을 주시고 바벨론에게는 보응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이 때로는 강한 팔이 되어 역사하신다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이시기만 하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또 상상을 하세요. 상상. 또 어떤 상상을 하시느냐 하면 보세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정반대의 모습이잖아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강한 팔을 휘두르시던 하나님이 이제 상상하시는 거야. 이젠 내가 선한 목자가 되어 내 백성들을 내가 이렇게 마치 어린 양을, 그리고 암컷들을. 여러분, 어린 양과 암컷의 특징이 뭐예요? 가장 약한 것들이잖아요.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선한 목자가 되어 그 팔로 모아 품에 안고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거친 손길이 아니라 온순히 그들을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자기 백성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주의 자녀들을 주목하시고 살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힘들 때 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들 때 우십니까? 힘들 때 누구 앞에서 울어야 돼요? 힘들 때 아버지 앞에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안 울어. 50년 세월 지나다가 보니까 이제 눈물도 다 메말랐어요. 울지도 않아요. 울지도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희망이 없으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울어라. 힘들면 울어. 힘들면 울어라.
하나님 그들 위로하고 싶거든요. 다시 소망을 주어서 그들이 다시 살아갈 힘을 주시길 원하시거든요. 힘들 때 울어라. 시인 박목월 선생님의 아들 박동규 선생님이 방송에 나와서 그 아버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한 번은 아버지를 따라서 여행을 갔답니다. 가난한 시인의 아들인지라 신발이 없어서 어머니가 시집 올 때 입고 왔던 비단 옷을 가지고 신발을 만들어 주셨대요. 그리고 모자를 하나 만들어 줬는데 어머니가 만들어준 비단 모자, 비단신을 신고 아빠와 함께 여행을 떠났답니다. 근데 아빠의 발폭에 맞춰서 열심히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신발이 자꾸 벗겨지더래요. 비단으로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미끄러웠겠어요. 이게 자꾸 벗겨지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안 되겠더래. 도저히 아빠를 못 따라잡겠더래. 그래서 신발을 벗고 맨발로 그냥 아빠를 열심히 쫓아가다가 그만 발에서 막 나중에 피가 나더라는 거야. 그 아빠가 나중에 그제서야, 이게 시인들이 보면 좀 무디어. 시인들이 보면 자기 세계에 빠져서 살다 보니까 남 돌아보지를 않지. 자식도 안 돌아보는 거야. 그러니까 못 먹고 힘들게 사는데도 안 돌아보는 거지. 맨날 시만 쓰고 있는 거지. 그 아빠가 아이가 다리에서 피나는 것을 보고는 무릎을 꿇고 그 아들의 다리를 꼭 이렇게 만지고 주물러 주면서 그러더랍니다. 아프면 울어. 아프면 아프다고 해. 나 네 아버지잖아. 그러더랍니다. 근데 그때 아버지가 자기한테 해줬던 그 말이 평생을 잊혀지지 않는다. 그리고 아버지가 나한테 해줬던 가장 따뜻한 말이었다는 거예요. 얘야, 아프면 울어. 나 네 아버지잖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아프면 울어라. 나 네 아버지잖아. 육신의 아버지는 우는 그 자식을 먹이고 싶어도 때로는 호주머니에 든 게 없어서 먹일 수 없고, 위로해주고 싶어도 완고한 마음 때문에 위로를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부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고프면 먹여주실 수 있고,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슬퍼하고 있을 때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고, 길을 찾지 못해 헤매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줄 수도 있고, 하나님 뭐든지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오늘도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그런 상상을 하시며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품속에서 위로를 받지 못하고 살아간다. 그래서 중내하고 죽을 생각까지 한다면 그는 우리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울어야지요. 하나님 위로를 받아야죠. 그러면서 다시 또 우리가 새 힘을 얻어야죠. 그리고는 결국 아버지가 업어서 같이 길을 갔다는 얘기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힘들면 하나님 우리를 업고 가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9절 하반절을 보시면은 너희 하나님을 보라 그랬어요.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라는 거죠. 여러분 봐야 합니다. 아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현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였냐면 자신들의 가치가 아무짝에도 별 볼 일 없는 가치였기 때문에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도 없어요. 지금 세계의 판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는, 그건 그들의 문제고, 세계의 역사는 강한 자들이 만들어가는 거지 우리 같은 사람들이 무슨 상관이 있어. 왜? 자신들은 그냥 한낱 길가의 풀에 불과한 존재니까, 그저 폈다가 지고 마는 한낱 꽃에 불과한 존재니까.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운행하고 계신지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보라고 지금 막 일하고 계시는데 이 백성들은 전혀 볼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왜? 그건 자기 정체성, 자신들의 그 존재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다시 그 존재감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상의 역사를 외면하고 살면 안 돼. 그냥 못 본 척하고 살면 안 돼. 세상의 역사를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너희도 힘들겠지만 지금 너희들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사람들도 있어. 그들도 너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선지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나 죽겠다 나 죽겠다 지금 그러고만 있으면 안 돼요. 죽겠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잖아요. 정말 죽겠다 하다가도 예배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나면 그래도 아이고 그래도 살아야지 그래도 좀 힘을 얻고 또 위로를 얻어서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또 용기를 얻고 그리고 우리는 살아갈 힘을 얻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기댈 곳도 없고 의지할 곳도 위로받을 곳도 없는 사람들은 죽어야 돼요. 위로가 필요한 시대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께 위로받는 백성들이니까 그들을 위로해야 되겠죠. 어떻게 위로할 겁니까? 오늘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구로부터 어떻게 위로를 받습니까? 하나님밖에는, 하나님의 위로 외에는 진정한 위로는 없어요. 이 죽음 앞에 서 보니까 그거 알겠더라고요. 죽음 앞에 선 사람이 정말 위로받을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복음이에요. 오늘 밤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의 자녀는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그 소망이 위로받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용기를 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보다 중요한 것이 없는 거예요. 복음은 단지 우리의 영혼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복음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십자가의 승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복음을 얻으면 위로받을 수 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믿음에 이르게 되면 그들에게도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희망을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누군가를 위로해야 될 사명이 있듯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위로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오늘 이 시대에 위로가 필요한 시대에 위로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위로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도 그런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수용하고 오늘도 날 사랑하시고 날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상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